큰 폭우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들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마음들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자로서의 참된 예배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아멘. 무한하신 사랑으로 주님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암흑 속에 어쩔 줄 몰라 방황하던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사 이방 민족들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해방이라는 참 자유를 선물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하고 복된 날 참 기쁨과 참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15 광복 기념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나라와 민족과 또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역사의 어둠 짙었을 때에 기명성 동쪽에
나라 고하지 나라 빈속에 새롭다 이미 삶 속에 얻어 생명 감동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언제나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뜻을 위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박수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예수 나의 첫사랑 예수 나의 첫사랑 지존자 되신 그리스도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 감미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보좌 앞에 나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로 주께 드려지길 원하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나의 온전한 열정과 나의 찬양 되시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다른 길을 찾지 않으리 오직 주만 바라보며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의 삶을 드리네
같이 우리 곁에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내 사랑의
예수로들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예수로 충만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여 말씀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또 태풍 속에서도 한 주간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 지키며 살아보려 노력하지만 연약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지 못한 이 모습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으로 어지럽고 불완전한 모습들 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이 착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화곡동 치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는 대상은 이 세상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전능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여름 행사도 잘 진행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질병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주인자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김의식 의 목사님께 건강과 성령 충만을 부어주셔서 한국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치유하시는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부영 모매님을 더욱 강건케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황영국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육을 살리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대원들께 평생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과 밖에서 봉사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해 영과 진리로만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하시는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입술에 모든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제 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세계 제10대 경제 대국으로 우리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좋은 나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앞뒤 좌우로 앉으신 분들 손목 잡고 인사하면서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에 살고 계신 것 축하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해외 나가보시면, 살아보시면 알게 되십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함께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새가족부 안내를 꼭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제78주년 광복절 기념주일이면서 나라를 위한 기도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수요밤 예배는 3일 3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 은혜 가운데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사랑부가 이 전라남도 신안으로 이렇게 수련회 오늘 출발하게 되는데,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지로 들어가 있는데 2023년 하반기 치유양육 사역훈련 신청서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피택 받고 연말에 임직하게 되시는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 피택 권사님들 포함해서 모든 항존 직분자들 꼭 한 과목 이상씩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소식 가운데서 우리 개업하시는 귀한 가정 본 도시락 당산점 개업하셨는데, 도시락 주문하신 일이 있으시면은 여러 군데 성도님들 업체를 이용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박성규 김재희 집사님 사업장도 꼭 이용해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장례당한 가정도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복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오늘도 주님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거룩한 주일 2부 예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왕 이 자리에 주님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님 말씀만 듣고 세상의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 되게 주여 성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번잡하고 분주하고 여러 가지 세상의 소리를 듣고 와서 마음이 어려운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주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 세상의 소리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소리, 예수님의 소리로 가득 찬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 때 필요한 물질에 얼마를 아껴두었다가 이렇게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바치오니 이 예물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신혼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주여 받아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과 응답의 복까지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거나 어려움 당하거나 밤잠 설친 일 없도록 주여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하나하나 다 만져주시고 주 안에서 건강 회복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세포의 잔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주여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종양과 암세포들, 모든 더러운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소멸되는 귀한 역사,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 꼭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그 생명도 연장받고 우리의 남은 여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불꽃처럼 살아가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꼭 되실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자녀를 하시고 있는 모든 생업과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 복과 은혜 더하여 주셔서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거나 마음 졸이거나 정말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오히려 주님 주신 물질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드릴 수 있는 마음과 환경과 상황까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역전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반전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창고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물된 동산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끊임없는 공급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의 앞길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 믿음 안에서 장수의 복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 안에서 항상 승리하고 시온의 대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에는 이만큼밖에 복받지 못했고 이만큼밖에 주의 일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의 자녀들 때에는 갑절에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귀하고 복된 자녀들 꼭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께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 목사님 건강 회복의 은혜 더하여 주시며, 9월에 있을 총회도 하나님 뜻대로 모든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주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섭리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여야 할 것 없이 하나님 섬기고 주님 앞에서 주님 안에서 바로서 믿음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 간증거리 많이 생기는 복된 한 주간 될 것으로 믿고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경국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6절,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시비아라 베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의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곡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 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요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것을 성취하는 영
아멘. 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한 청년이 더운 여름날 PC방을 갔다고 합니다. 요즘 PC방을 가면 이렇게 라면도 팔고 먹을 것도 팔고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수익을 올린다고 하는데, 거기에 가서 너무 더워서 이제 음료수가 무엇이 있는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냉커피가 있는데, 아이스 커피가 있는데 단돈 1,000원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제 아이스 커피를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스 커피가 큰 컵에 한가득 담겨봤을 뿐만 아니라 얼음을 3개나 넣어줘가지고 이렇게 너무나 이게 보기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정도로 이게 1,000원짜리 커피가 이 정도로 나오나 하면서 맛을 보니까 또 희한하게 또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스 커피를 잘 마시고 이제 집에 갈 때가 되어서 카운터에 가서 계산을 하려고 하면서 그 커피 도대체 어떻게 타는 거예요? 하고 그 남자 점원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점원이 모기 같은 소리로 아주 작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이거 더위사냥 녹인 건데 절대 비밀이에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더위사냥, 커피가 1%도 안 들어간 아이스크림인데 그것을 녹여서 이렇게 팔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아마 이 PC방도 처음에는 냉커피를 직접 만들었을 텐데 이 맛을 내다 보니까 저것을 녹인 것만 못해서 이렇게 더위사냥을 녹여서 냉커피라고 이렇게 팔았던 모양이죠. 처음에는 냉커피라고 직접 만들어서 팔았는데 나중에는 더위사냥을 팔아버리고 말았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 한 살 때 도망자의 신세로 이렇게 숨어 있었다가 6년 동안 성전에 있다가 7살 때 여호야다의 도움으로 왕 위에 세워지게 된 요아스 왕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왕이 드디어 7살에 왕이 되었는데 그 시작이 참 창대하게 시작을 했죠. 그런데 그 끝에 가서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 아침에도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아멘. 예나 지금이나 한 나라의 지도자가 40년을 통치한다는 것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현대에 있어서 한 지도자가 또 대통령이 40년을 통치한다고 하면 그 사람이 아주 심한 그런 독재자이거나 아니면 국민의 의식 수준이 그런 독재자를 물리칠 만큼 그렇게 정말로 발달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대 시대에는 왕이 이렇게 세자가 있다가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통치의 기간이었기 때문에 30년도 하고 20년도 하고 또 40년도 하고 하는 그런 왕들이 종종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유다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40년을 통치한 왕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딱 3명이 있는데 한 명은 다윗, 그 다음은 솔로몬,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요아스, 이렇게 3명만 40년간 통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만큼의 그 기간을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요아스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가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 과정에서 1절 말씀에 특별히 요아스의 어머니의 이름을 적고 있는데 그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언급하지 않는 특이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브엘세바라고 하면 창세기 21장에서 처음 나타난 지명으로서 그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렀고, 요아스의 어머니 시비야가 브엘세바 사람이라는 것을 굳이 강조한 것은 이 여인은 이방 족속의 여인이 아니라 유다 나라의 땅에서 난 유다의 정통적 혈통임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북에는 다윗 왕의 혈통이고
보기에도 유다 나라의 혈통을 잘 이어받은 이방 나라의 혈통이 아닌 그런 순혈의 그런 혈통이고, 또한 다윗 왕가의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그런 열왕기 기자의 그러한 기법이지요. 요아스가 걷지도 못할 나이에 이렇게 이 성전에 숨겨지게 되고 또 7살의 나이에 왕위로 세워지게 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공주 여호세바와 그리고 제사장 여호야다가 큰 역할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호세바와 여호야다가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아무리 다윗의 혈통이었다고 하더라도 왕으로 세워질 수는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하면 요아스는 특별한 만남의 복을 가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7세의 나이에 7살의 나이에 왕으로 세워졌는데 그 큰 유다 나라를 뭘 알고 얼마나 통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는 여호야다가 섭정을 했지요. 그 나라를 이렇게 다스리면서 요아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놓지 않도록 계속 교훈하면서 가르치면서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일 요아스라면 여호야다처럼 우리를 돕는 손길들이 우리 삶에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또 만일 우리가 여호야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또한 우리 주위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이면서 시인이셨던 용혜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시집 365일 매일 읽는 향기로운 시 한 편이라는 그러한 시집에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간의 만남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우리의 만남이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이 되자. 아멘까지는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멘을 즐겨하셔가지고 사람이 죽었다고 해도 아멘이고 시집도 아멘이고 어쨌든 아멘이 많은 건 좋은 거죠. 그런데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이 되는 게 우리의 그런 삶의 하나의 지향점인데 우리의 삶이 과연 그러합니까? 갑자기 그 인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만나면 싫고 함께 있으면 더 싫고 헤어지면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 아닙니까?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목장에서, 교구에서, 교회에서, 또 친지들의 모임에서 남들이 나를 봤을 때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또 전화로 통화하고 목소리라도 듣고 싶은 그런 늘 그리운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그 모임에서, 교구에서, 목장 모임에서, 교회에서, 또 친구들과 친지들의 모임에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고 만나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사람인지,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그런 말씀이죠. 이왕이면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는 것, 만나면 좋고 함께 있으면 더 좋고 헤어지면 늘 그리운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꼭 되어야 하고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넘쳐나야 합니다. 만남의 복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사는 성도들을 잘 만나야 하고 성도들도 목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학생은 선생님을 잘 만나야 하고 선생님은 또한 학생을 잘 만나야 합니다. 상사는 직원을 잘 만나야 하고 직원은 상사를 잘 만나야 합니다.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안에서 주위에 예수의 사람,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복빌어 드립니다. 우리가 꼭 또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가 요아스처럼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복된 역사, 만남의 복이 남은 여생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을 받겠습니다.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처음 요아스가 이제 왕이 된 후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정말 잘 지도해주고 교훈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가 많은 선한 일들을 행한 가운데 가장 큰 그런 선정, 가장 큰 업적은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솔로몬이 약 100여 년 전에 건축한 성전을 참 아름답게 잘 수리한 그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을 요아스가 이렇게 수리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중간에 이렇게 물질이 새서 시간만 하염없이 가니까 요아스가 지혜를 내기를 중간에 제사장들이 끼지 못하게 하고 직접 이렇게 이 헌금을 하게 해서 그 돈을 직접 수리하는 데 써가지고 성전 보수 공사를 잘 진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은 열왕기하서 12장 4절로 16절에 그 말씀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이 3절 말씀이 뭔가 좀 찜찜하고 또 우리가 읽은 2절 말씀도 자세히 그 맥락과 행간을 보면 그 밑에 깔려있는 표현 가운데 조금 불안한 그런 요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요. 2절 말씀에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그렇다고 하면 여호야다가 있지 않는 여호야다가 죽고 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다는 말인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우리를 엄습하지요. 그리고 또 3절 말씀에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산당은 처음에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던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낡아서 없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는 그 시기까지 잠시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이렇게 쓰였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그러한 이 소와 양을 들여서 1,000번제를 드린 곳이 바로 기브아의 산당이었다고 열왕기상서 3장 2절로 5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꿈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것이 어떤 성전이 아니고 기브온 산당이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산당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쓰였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 산당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더 이상 쓰일 필요가 없는 것이 솔로몬의 때에 성전이 지어진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불필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서 산당을 깨끗하게 회파하지 못하고 그것을 놔두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요아스의 이러한 개혁 정책이 한계가 있었고 하나님 편에서 완전하게 서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그가 7세 때의 왕으로 처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을 때에 그의 마음은 내가 하나님 편에서 평생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편에서 쓰임받아야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초심을 가지고 그 첫 마음을 가지고 왕위를 시작했을 텐데 그것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당나라 시대에 이태백 또는 이백이라고 불리는 그런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두보와 더불어서 중국의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위대한 그런 시인인데요. 이분의 이런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죠. 이제 이분이 젊었을 때에 아버지가 좋은 스승을 붙여서 산에 가서 학문을 닦고 너는 큰 인물이 되어라 하면서 이 산중에 가서 공부하게 했는데 청운의 푸른 꿈을 품고 산속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가운데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다 생각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공부하기 싫습니다 하면서 이 괴나리 보찜을 싸가지고 산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을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이 계곡 앞을 지나는데 한 나이 드신 할머니가 이 도끼를 꺼내요. 계속 갈고 있는 거예요, 도끼를.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광경이냐 이렇게 하고 보면서 할머니 지금 뭐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내가 도끼를 갈아서 지금 바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속으로 아니 이런 정신 나간 할머니가 있나? 언제 도끼를 갈아서 바늘을 만든단 말이야 하면서 아니 할머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도대체 도끼를 언제 갈아서 바늘을 만든다고 그러셔요? 하니까 이 할머니가 화를 버럭 내면서 하는 소리가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도끼는 바늘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이에요. 중도에 포기하지 않는다면 언젠가 도끼는 바늘이 될 것이다 하면서 계속 도끼를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 202 마음에 큰 도전을 받고 다시 산중에 올라가서 학문의 길을 계속 넓고 길게 닦고 정진해서 다시 나중에 내려와서 이 중국 역사상 가장 이렇게 큰 그런 시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200에 대해서 시선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만큼 위대한 시인이 되었지요. 이 이야기에서 한 고사성어가 나왔으니 그것이 바로 초심불망 마부작침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사성어가 나왔습니다. 이 말은 초심을 잃지 않고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든다 하는 뜻입니다. 초심불망 마부작침. 요아스가 성전 수리에 큰 역사를 이루었으나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고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이제 악한 길에 들어서게 돼서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것이죠. 한 남자가 두통에 시달리다가 병원에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선생님, 머리가 너무 아파요. 저 고혈압인 것 같아요. 제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가족력에 문제가 있단 말인가 보다 하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면 고혈압 환자가 어머님인가요? 아버님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니고 제 처와 처가 식구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아니 선생님 부인이 고혈압 환자든지 처가 식구가 고혈압 환자든지 선생님 건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화를 내면서 혈압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한번 살아보시오 그렇게 말했답니다. 웃는 분들은 수상하신 분들인데 어쨌든 이분도 자신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는 마음에 정말 사랑이 넘치고 첫사랑에 감격이 있었겠지만 살다 보니까 그 사랑의 감격이 다 사라지게 되어서 이런 두통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야다가 살았을 때도 산당을 놔두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했던 그 요아스가 이제는 여호야다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얼마만큼 변하고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의 말을 듣지 않고 우상을 섬기던 다른 신하들의 말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른 방백들이 이제는 이 여호야다를 손에 쥐고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데 거기에 이 요아스가 이제 빠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아멘. 이제 여호야다가 죽자 처음에 있었던 그 감격과 첫사랑과 초심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섬겼던 그 방백들 신하들의 말에 휘둘리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일을 행하니까 너무나 안타까웠던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만 약 30여 명이 나오는데 또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그 스가랴는 우리가 잘 아는 소선지서인 스가랴서를 쓴 스가랴와는 다른 그런 동명이인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가서 이 요아스에게 경고하는 그 말씀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말씀이 바로 역대하서 24장 20절에 나옵니다. 역대하 24장 2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시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아멘. 그러니까 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렇게 자신의 멘토였고 또 스승이었던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이렇게 정말
이 심말을 하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깨달음이 있고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니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너희들을 버릴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요아스는 동에 자복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마는 끔찍한 일을 행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야다의 아들인 스가랴가 요아스를 깨달으라고 경고 말을 하니까 그 말씀을 마음속에 큰 깨달음으로 도전으로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것도 아닌 성전뜰에서 자신의 스승의 아들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라고 명해서 죽이는 이런 잔혹하고 끔찍한 일을 요아스가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배은망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을 세워진 스승의 아들을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더해서 요아스는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어버리고 또 큰 죄악을 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아람 왕 하사엘이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략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이 하사엘을 달래야겠는데 뭐 좋은 거 줄 거 없는가 생각해 보니까 성전에 있는 금으로 된 성물들과 조상들이 모아놓은 성물들과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금은 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그 성물을 포함해서 그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주면서 우리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조용히 가주십시오 하면서 그 조공을 바치니까 하사엘이 이제 그 성물과 금들을 받고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 첫 마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그 초심을 잃어버린 요아스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그 일, 그 가운데서 자신의 스승의 아들을 스가랴를 돌로 쳐 죽이고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성물까지도 악한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쳐버리는 이 일을 행하면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멸망을 향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 요아스를 가만히 놔두실 리가 없지요. 오늘 본문 20절에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의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평행 본문이 역대하 24장 2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아스가 거기에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의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반역하여 그를 그의 침상에서 쳐 죽인지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에는 장사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는 요아스의 이야기를 지난 2주간 들으면서 이 요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아스의 마지막 최후의 모습은 비참하게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죠. 그 큰 기대를 안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요아스가 어떻게 이렇게 멸망자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었습니까? 자신을 1살 때도 살려주시고 7살 때도 왕으로 세워주셨고 40년 동안이나 왕위에 놔두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첫사랑과 그 은혜를 망각하고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 그 조심을 다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는 결론적으로 우상의 편에 서게 되고 이렇게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극적인 그런 반전 드라마 같은 모습 아닙니까? 초심, 첫 마음을 잃어버린 자의 극단적인 말로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안데르센이라고 불리면서 동화 작가로 유명하신 고 정채봉 님이 1988년 출간한 내 가슴 속 램프라고 하는 시집에 실린 첫 마음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셨습니다. 첫 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 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놓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 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에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 마음으로 손님을 언제고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받는다면, 세례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뛰임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러한 시지요. 첫 마음, 초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죄인 된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받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느끼셨을 때가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 첫 마음, 그 초심 어디에 갔습니까? 어디에 갔습니까? 목사들이 안수 받을 때에 부름받아나 선임은 어디든지 가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삶을 바치겠다고 다짐했던 그 초심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한국교회가 이 모양 이 꼴로 망가져가고 있겠습니까? 장로들이, 권사들이, 집사들이, 항존 직분자들이 안수받으며 임직자로 세워졌을 때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론과 홀처럼 헌신하며 쓰임받겠다고 하는 그 초심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어가고 수가 떨어지고 신학교의 경쟁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눈물 콧물 쏟으면서 죄인 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만으로도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도 귀한 예수님을 위해서 남은 여생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던 그 감격과 떨림이 계속되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왜 이렇게 변질되어서 주님께 달라고만 외치면서 복받겠다고 외치면서 나를 위해 오신 예수만 외치고 예수 위에 사는 나는 말하지 않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감동, 감화를 체험하고 그분의 은사를 체험하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에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감격과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보겠다고, 불꽃처럼 살아보겠다고, 헌신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첫 마음과 초심은 어디에 가고 우리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께 말씀으로 도전합니다. 용두삼이 되지 마십시오. 용두삼이 되지 마십시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미약하지 마십시오. 시작은 미약하지만 주의 은혜로 창대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있습니다.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 마음, 그 초심, 그 첫사랑으로 꼭 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것 외에 더 이상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예수 십자가 외에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주님의 그 사랑 외에 주님이 뭘 더 줘야 됩니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뭘 더 줘야 만족하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첫사랑, 그 초심, 그 첫 마음으로 그 십자가로 돌아가서 앞으로 우리의 남은 여생 우리는 지금까지 나를 위해 오신 예수만 부르짖고 달라고만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남은 여생은 그 주님을 위해서 예수 위에 사는 나로 변화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을 위해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분을 위해 내가 초심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남은 여생을 살겠습니다. 그 십자가로 돌아가는 다짐의 기도를 이 시간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관자 되시며 우리 삶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건만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제 다시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의 첫사랑의 감격과 은혜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품었고 다짐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주의 복음 전파를 위해 살겠다 다짐했던 그 첫마음, 그 첫사랑, 초심을 꼭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성 은혜 아니면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